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지키시마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주님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본질을 되찾는 믿음을 주시고 그 본질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온종일 하루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키시며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9절부터 14절 이제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간섭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항상 신앙의 본질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고 성령님 그분 자체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 기도,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종교적 모든 신앙적 행위들, 여러분, 이건 비본질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껍데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붙잡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본질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은 게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11조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 껍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본질이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어떤 종교적 열심도 껍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잘못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 껍데기적인 걸 가지고 그것 갖고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얼마만큼 했고 내가 얼마를 했고 막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보면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분과 나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의 사건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나의 삶과 그분과의 임재와 동행과 함께하심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성에서 비춰진 사건들,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버린 가운데에서 아무리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많고 크고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건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항상 본질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항상 이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러고요. 오늘 이 개역 개정판에는 열심히 유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특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었는데 이 엘리야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그 유별함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유별하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 시기심, 질투심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이 막 시기심이 질투심이 불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유별했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시네가 까마귀 사건, 그리고 나아가서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사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 갈멜산 사건, 그리고 비가 내리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엘리야였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만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자 영적으로 추락이 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영적 침체 속에 아직도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있고요.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바로 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호렙산 동굴 속에서 불러내셔서 그가 지나가심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일 처음에 바람이 몰아치는데 여러분 바위가 깨지고 부서지고 온 산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셔요. 여러분 이 바람 다음엔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무서운 지진이 땅이 갈라지는 이런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계시질 않아요. 다시 여러분 이 지진이 지나간 후에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그 불,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불 가운데 막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시더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강력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계셨어요. 아주 작고 아주 부드러운 작고 세미한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셔요.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뭔가 막 강력한 바람의 역사,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막 불이 임하는 역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작고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도 필요해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필요합니다만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분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매 순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말씀을 듣고,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딱 3가지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다시 새로운 사명의 길을,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요. 우리에게 불이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지진이 일어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깨뜨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거기에 계시질 않는걸요. 의미 없어요. 항상 여러분, 주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말씀 속에 그분 존재 자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이 하루도 하루길을 걸어가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참 오늘 여러분 석가탄일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그 스가 예수 믿고 내내 울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님도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다 타파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반도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문준 장로님 아들 서문성 우리 성이가 오늘 병원에 입원하고 내일 수술을 받게 되는데 7시간이 넘는 긴 시간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입안에 잇몸이 없이 이렇게 태어나서 수도 없이 많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또 잇몸 살을 붙여서 잇몸을 만들고 그 잇몸에 이제 임플란트를 또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입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밤도 이 새벽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